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며 무엇을 만나든지 이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나를 인도하는 살리는 길임을 오늘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영화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예스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짐 캐리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은 짐 캐리가 칼 앨런이란 극중 이름인데 예스라고 말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낸 이 짐 캐리, 그러니까 칼 앨런이 우연히 홀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던 이 칼 앨런이 우연한 기회에 예스라고 무조건 말을 하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대답하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이 칼 앨런은 삶의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칼 앨런의 인생을 바꿔주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칼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도 또는 예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일에도 예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기밀을 알려줄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 칼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자신의 마음이 새로 만나는 여인에게 완전히 열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요청에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오히려 칼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자신이 노출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래서 화가 난 칼은 예스라는 자기개발 세미나에 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혹은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여는 첫 단계이며 의무감이나 서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예스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 곧 반드시 필요하고 진심을 담아
진실한 예스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스는 종종 어떤 긍정적인 삶 혹은 적극적인 삶을 표방합니다. 혹은 예스는 어떤 사람의 착함이나 혹은 그 사람의 배려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예스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종종 그리고 무엇보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거절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히려 난감한 환경에 놓여질 때가 있고 때로는 노라고 말해야 할 때에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그저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가 그러합니다. 사실 예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삶의 두려움을 바로 코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떨렸는지 야곱은 밤을 새가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를 굴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지체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형 에서를 마주하기 위해 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자고 달려들면 자신은 그저 목숨을 내놔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생결단의 각오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떠는 야곱을 본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의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형제는 상봉을 했고 지난 20년간 야곱을 괴롭혔던 야곱의 삶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았던 형 에서라는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깨어진 형제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형 에서는 야곱의 처와 자녀들에 대해 묻고 그들 또한 인사하며 서로 환대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는 땅은 에돔 땅입니다. 세일은 에돔 땅의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우리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야복강은 서에서부터 동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는 야복강 근처에 있고 세일은 바로 이 에돔 밑에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단의 서편인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 나루에서 만났는데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우리 내 땅으로 가자, 에돔 땅으로 가자. 그 말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남쪽 땅으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에돔 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에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20년간의 인생, 그 20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서 이제 막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형 에서의 말을 따라 에돔 땅으로 내려가는 것, 좋은 게 좋은 것,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에, 에돔 땅으로 내려가고 세일 땅으로 내려가자는 형 에서의 제안에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이 장정 400명의 용사들 그리고 에서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형님은 먼저 내려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에서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야곱은 에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숫곳은 바로 요단강의 바로 동편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숫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서편, 그러니까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야복강 나루와 숫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그 땅에 처음으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명명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처음에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침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조상들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스로 형 에서의 제안에 동의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한 땅이 아니라 또다시 에돔 땅, 이방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해야만 하고, 세상 것들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에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해야 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단호하게 노하시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셉 성도님이 어제 아침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내부에 출혈이 있었고 또 몸이 좀 부어서 아침에 응급실에 갔고 아직까지 그 이후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셉 성도님, 우리 조 성도님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콥 교우님도 25일날 수술을 받습니다. 또 우리 정근혜 지사님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셀그룹에도 몸이 편찮으셔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셉 성도님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을 모아 우리 조셉 성도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몸이 하나님 너무나도 악화되어 하나님 응급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 가운데 홀로 누워있는 우리 조셉 성도님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하나님 없애주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무엇보다 여호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의 몸이 아파 불편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수술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지사님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여러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할 수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